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당회와 구역회를 같이 또 진행하게 됩니다. 1년에 교회 중에 또 가장 중요한 행사들이 있는 날들이기도 합니다. 20 다음 주 지나고 25일 날이 화요일이라고 하는데, 화요일 날은 가까운 교회랑 연합해서 예배드리고 제가 설교하게 됩니다. 12월 31일은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없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잘 연말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인해서 나라가 정말 온통 뒤숭숭했는데, 그래도 탄핵이 결정이 되고 탄핵 소추가 결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진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연말을 주위 분들과 함께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께서는 처음 오실 때 그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높은 곳은 허물고 패인 곳은 메우고 굽은 곳은 펴고 좁은 곳은 넓히는 주님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리스도를 맞는 마음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은 꺾고 탐심은 버리고 허망한 생각은 접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깨끗이 비우고 맑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과 더불어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헌신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공동번역 개정판하고 이제 새 번역하고 그리고 메시지 성경하고 같이 이렇게 합하여서 좀 본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간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찾다가 자기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을 터이니 내가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말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너희는 나와 함께 갈 수 없다는 말이 그런 뜻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자기 죄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죽으리라고 한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내가 그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와 같이 죄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죽고 말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처음부터 내가 누구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에 대해서 할 말도 많고 판단할 것도 많지만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기 나도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그대로 이 세상에 말할 뿐이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줄을 알아듣지도 깨닫지도 못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끝부분이 아주 참 신통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이 믿기로 작정했다.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이해가 가요?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가는데 너희는 나를 찾다가 자기 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죽을 거다.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함께 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야 함께 못 간다면 자기가 가는 곳에 우리가 못 간다면 이 사람들 유대인들 생각에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예수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겠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함께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옥에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려면 자살하는 것밖에 없지 않냐? 자살하는 것밖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자살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지금? 예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가 너희는 아래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고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 죄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죽을 거고 나는 죽을 거다. 그런데 만약 너희가 내가 곧 나다라는 것을 믿으면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하면 너희는 기필코 죄에서 죽을 거다. 죄에 빠져서 죽을 거다. 죄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수가 늘 하던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한 거죠. 예수가 하던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비슷한 얘기를 했냐면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고 나는 하늘에 속해 있다. 이 말,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이 말이 예수가 늘 하던 얘기예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디에? 너희들은 세상에 속해 있고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막 이렇게. 근데 이걸 다른 성경에서 보니까 너는 세상에 매여 있지만 나는 너희가 볼 수 없는 그 세상 너머 거기에 나는 연결되어 있다. 너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렇게 육신의 차원에서만 살고 있다. 눈앞에 보이는 것, 먹을 것, 입을 것 그거에만 막 매여서 그냥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는데 나는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을 놓치고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놓치고 살고 있지 않다. 이게 차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놓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매여 있고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손으로 만지고 보고 막 그런 것에 막 사람이 좌우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알아듣질 못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 말을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끊임없이 반복돼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죄에 묶여 있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거다.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뭘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의 초점이 그 포인트가 어디가 있냐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살까, 무엇을 어떻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진짜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거다. 너희는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매여서 눈에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그런 것에 매여 있지만 나는 그거 너머의 차원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죽을 거다. 그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죽을 거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놓치고 결국은 죄에서 노임받지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을 놓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놓치는 거다.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뭐냐? 세상에 매여 있는 거다. 세상에 매여 있는 게 어떤 거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육신의 차원에서 살고 있는 거, 이게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거다. 그런데 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살고 있다. 그 차원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있다. 예수의 삶을 똑바로 한번 쳐다보면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탐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데 의식주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데 예수는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어. 나는 머리 들 것도 없다. 잘 곳이 없다. 예수는 야 너희들 먹을 거 있으면 좀 나눠줘봐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우리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괜찮아 가져와. 아니 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예수는 뭘 먹어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삶에 이게 보장이 돼야 될지 그런 건 전혀 관계없이 살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묶어서 해보는 거야. 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 내가 관심은 뭐냐?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뭘 먹을지, 뭘 입을지, 뭘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게 우선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 죄에서 세상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어. 그것을 넘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삶의 모습인데 너희들 그러지 않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예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계속 이런 설명을 하고 나니까 너희는 죽음이라는 막다른 길에 있다. 내가 누구인지 말하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고 너희는 죄로 인해 죽음이라는 막다른 길에 있는 것이다. 너희는 지금 너희 삶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24절에 내가 곧 나라는 것을 믿지 않고 그렇게 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 누구요? 예수한테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냐? 내가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냐? 내가 할 말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많지만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한 그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듣고 그것을 그냥 이 세상에 전할 뿐이다. 나는 너희에 대해 할 말도 많고 심판할 것도 많다. 그러나 나에게 말과 행동을 명령하신 분의 참되심을 너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너희는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자꾸만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얘기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라고 계속 하니까 예수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건 하나님에 대한 걸 문제 삼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에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그걸 하나님을 문제 삼고 있는 거다. 그 옛날에 대학교 때 우리 이제 동아리, 요즘으로 하면 동아리죠. 학회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신학교니까 뭐 서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공부하면서 그때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뭔 얘기를 하다가 보면 그게 그 하나님에 대한 결국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삶에서 그렇게 표현되는 거다.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은. 그게 왜 하나님하고 관계 있어? 그거는 내가 이걸 좋아하냐 저걸 좋아하냐 선택하는 거라고. 내가 이걸 선호하고 내가 저걸 선호하고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 아니다 그러는데 사람의 모든 삶의 모습에 어느 하나도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선택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걸 선택하면 하나님을 문제 삼는 거라는 거. 예수는 지금 그런 비슷한 류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내가 누군지 너희들한테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고 어쩐다 막 그랬어요. 27절부터 저는 27절부터 그들은 여전히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줄 알아듣지도 깨닫지도 못하였다. 그러므로 28절에 그러므로 예수가 이제 그러므로는 결론을 내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쓰는 그 접속사잖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야 내가 나라는 것과,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때 예수가 내가 곧 나라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곧 나가 뭘까? 내가 곧 나라는 것과, 여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가 곧 나라는 것이야. 예수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두 개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가 안 가.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라는 이 말이 뭘까? 내가 곧 나.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곧 나라는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I am이라고 되어 있어요. I am. 내가 곧 나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그냥 딱 두 단어로 I am이라고 번역을 해요. I am. 되게 웃기죠. I am이 뭘까? 그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해석을 보면 For the Jewish people, the most holy name of God is Yahweh. 대부분의 아주 그 신령한 대다수의 신령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홀리 네임으로 아주 거룩한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야훼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야훼. 근데 이 야훼의 뜻이 뭐냐면 그것을 만약에 번역한다면 I am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야훼라는 이름을 좀 번역을 해본다고 하면 나다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나인 것, 이게 내가 곧 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이 뭐냐? 그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가지고서는 하나님 당신 누굽니까? I am who I am. 난 누구냐면 나다. 근데 예수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라는 걸 너네가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나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라고 한 가르치신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참 신기해요. 뭘 다른 걸 얘기했을 때 믿었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믿었다는 표현을 성경에 썼을까?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죠. 중요한 건. 내 생각에 이걸 이 본문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믿었지? 왜 믿었지? 아니 이게 무슨 의미라고? 아니 이 본문 자체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너 누구냐? 나다. 라는 자기 존재에 대한 물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물음이라는 게 성경은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존재가 너 어떤 존재냐? 나다라는 자기 존재에 대해 존재의 의미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고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는 나는 나다. 하나님이 그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자,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처음 얘기할 때 예수는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다. 참 인간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I am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I am. 나 누구냐? 나는 참 인간이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참 하나님이다. I am. 내가 나인 것. 내가 한 인간으로서 나된 것. 참 나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참 인간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나는 진짜 참 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참 나다라고 얘기하는 선포한 것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고 그 존재의 자기 존재를 참된 자기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예수의 선포를 보고 결국은 저 사람 진짜구나 라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 요한복음은 예수가 참 인간이 되어서 참 하나님이 되었고 사람은 뭐냐? 참 인간이 될 때 참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 존재에 대한 얘기거든. 우리 처음에 존재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가 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야. 그것이 될 때,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만큼 컸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멋있어. 우리 교회 뭐해?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 복 받는다는 게 어떻게? 봐. 저 사람 저렇게 부자 되고, 저 사람 저렇게 높아지고, 저 사람 저렇게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환경에서 저렇게 잘 사는 거, 저거 다 복 받은 거. 이렇게 존재가 아니라 소유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 된 것을 보여주는 것. 내가 나 된 것에 대해서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 그것을 볼 때 진짜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믿게 됐다. 많은 사람이 믿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언제 하냐면 5천 명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고 12광지로 남았다 그럴 때 거기에 얘기가 없어요. 이 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이런 얘기가 없어. 병자를 고쳤더니 그 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얘기가 없어. 그런데 어디에 있냐면 자기 존재에 대한 이야기할 때 I am who I am 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도 나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믿게 됐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존재의 근거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나 됐고 이 모든 것의 근거는 어디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다. 이 존재의 근거와 자기 존재됨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존재되는 거예요. 내가 존재, 내가 나 되는 거야. 내가 나 되는 거. 내가 무엇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 되는 거.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되는 거. 나 서영호는 누구일까? 나 서지연이는 뭘까? 나는 어떤 존재에 존재하는 것일까? 내가 그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많이 나일까? 아니면 나는 나로서 나일까?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지 된다. 그게 될 때 그냥 나는 나 된 거고 그게 내가 나 됐을 때 나는 하나님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고 그 하나님과의 합일,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다. 세상에 지금 그 페이스북을 요즘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해요. 끊을까 말까. 페이스북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게 많죠. 왜냐하면 이번에 탄핵 정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소통들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 나는 나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내 위치는 어디에 있고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래서 어떤 때는 질투도 나고 어떨 때는 참 그런 이야기 때문에 도전도 되지만 상처도 받고 뭐 그러다가 이런 것 때문에 굳이 내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내가 페이스북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대해서 요즘 뭐 연말 되니까 그 패친들 정리한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하여간 뭐 그런 고민이 많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로 존재하는지 이 존재됨에 나의 존재에 대한 고민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나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리는
그 길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진짜 신앙의 길이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내가 곧 나다라는 I am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들에게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는 나는 나다, 나의 나된 것, 내가 나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집중했고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살았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왜 그러냐면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이런 것에 집착해서 그런 것을 선호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보고 듣고 만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의 나 존재가 아니라 밖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산다는 거죠. 밖에 자기 존재에 초점을 맞추고 살지 않고 소유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떤 거냐면 죄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에 매여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라. 그 이야기를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예요. 나의 나됨이라는 것으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할 때 내가 나됨이라는 나의 나됨이라는 것을 얼마나 내가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내가 관심 갖고 올해 힘을 많이 쓴 곳이 어디에 내가 힘을 많이 썼는지 그 삶을 볼 수 있어야 내가 나됨이라는 것에 더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힘을 거기다가 쏟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니까 올해를 잘 돌아보시고 내년을 잘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완전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마다 우리가 무너지고 힘들고 혼란한 가운데서 방황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또 그 길을 가라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만이 참된 길임을 알게 해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이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었는지, 이 땅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이 땅 넘어 그 진리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구분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삶의 모양이 세상에 속해 있었든 세상에 매여 있었든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면 내년에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으로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그 진리이신 하나님께 맞다 연결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떨어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뿌리칠 수 있도록 어떻게 슬기롭게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힘을 보태 주시옵소서. 우리 한 해의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비한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땅 이 백성 위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온 세계 우주 만물 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